마태복음 7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말할 필요 없다. 아니면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값진 것을 주어서 쓸모없는 결과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얼핏 읽기에 그런 의미로 들리기는 하지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그보다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저도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강아지를 키워보신 경험도 있고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먹는 거죠.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먹는 것 주는 사람을 주인으로 알고 강아지는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개와 돼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것이냐 하면 개와 돼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먹는 거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먹는 것으로밖에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진주를 그 앞에 던진다고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겠느냐. 모든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그렇죠. 우리는 알죠. 진주가 귀하다는 걸 압니다. 얼마나 값진가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돼지는 진주가 귀한 것을 모릅니다. 단지 진주는 돼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예요? 먹을 수 없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것. 저들이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그보다 더 크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아무리 거룩한 것이고 그게 진주이고 값지고 우리의 진심이며 선한 것이며 옳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판단하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려고 하지 말아라. 오히려 해를 입을까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데 진주를 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는 알죠. 아이 바보 그러죠. 아이 바보. 진주를 팔아서 빵을 사면 한 트럭은 살 텐데 저 바보.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저 바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주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왜 하실까요? 개나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이해도 지식도 개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면 마치 자기에게 돌을 던진 것처럼 화를 내고 진주를 밟아버릴 겁니다. 진주는 돼지에게 있어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할까요?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을 왜 할까요? 거룩한 것, 옳은 것, 좋은 것, 선한 것, 진리, 구원, 하나님, 영광 이런 것들을요 이야기한다고 그렇습니까 하고 받아들일 그럴 수준의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대한다고 진심을 다 받아줍니까? 세상 살면서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옳다고 해서 다 받아줍니까? 옳은 것이면 그대로 따릅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이야기는 왜 예수님께서 이 자리로 끌고 오셨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내세우는 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야 하고 이런 조항들을 지켜서 자신의 의를 이루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지식과 논리,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르침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말, 세상에 아무리 착한 말, 옳은 말로 상대를 바꿀 수 있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더욱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게 진심이고 정의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저 사람 너무 답답해, 너무 속상해, 그럼 무슨 연민이나 사랑하는 마음에 그 사람에게 나의 이 마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더냐 말이죠. 안 듣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가르쳐도요, 그게 자기를 향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맞죠. 근데 이게 속에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건 확실하니까 속에 이렇게 감춰두고 있다가 그게 나중에 뭐로 나오느냐? 그게 불만으로 나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나중에 목사한테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조차도 그럴 수 있으니 세상에서는 어떻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없이 경험하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했고 상대를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걸로 돌아오는 경우 못 봤습니까? 수도 없이 겪죠. 그런 일 너무나도 많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오르면 따르는가? 아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말들은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고 나름대로 옳은 측면들도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선 그게 진리일 수도 있고 도덕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의 진심이기도 하고 상대를 향해서 가지는 호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심이라고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그것이 상대를 바꿀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진심을 가지고 있고 좋은 뜻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상대를 바꿔놓을 수는 없는 법이다. 왜? 돼지가 진주의 가치를 아예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그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어떤 진리를 얘기한다고 해서 저들이 너희들의 말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럼 전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어디로 지금 그래서 이 가르침이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봐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진심으로 대한다고 착한 마음으로 했다고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도 잘 안 바뀔게요. 안 바뀔걸요. 당신은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니 이걸 좀 고치세요. 그러면 그거 받아들입니까?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내 잘못을 지적하면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그게 문제였군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럼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게 뭐라고 나한테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앙심을 품는다니까 자기 문제인지 나도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 앙심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니까요. 감정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상대로 해서 상대로 바꿀 능력이 내게 없고 우리는 누가 나한테 무슨 좋은 말 했다고 내가 그걸로 내 인생이 바뀌거나 내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마치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돼지에게 있어서 진주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에요. 돼지의 이해는 먹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지는 가치와 이해는 바로 이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한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먹을 수 있는 건가 먹을 수 없는 건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가? 그 이해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그것이 영광인지 복인지 그게 구원인지 생명인지 진리인지 못 알아버린다니까요. 누구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도인 거예요. 스스로 선하게 살아서 자기 구원을 만들고 자격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 진리는, 진주는, 거룩한 것은 우리가 눈을 100번, 1000번 씻는다고 진주가 발견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훌륭해지려고 하면 가능한 한 자신을 감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결국 우리의 실력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맙니다.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적당히 감추며 살아야지. 그게 같이 오래 있으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그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감추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세상 좋은 것 같았는데 결혼해서 막상 살아보니까 이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보이지 말아야 할 서로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니까요. 대단한 사람 없다고요. 정치인들 보세요. 뭐 다 까발겨지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뭐 그 옆 친구한테 그 못된 짓 한 것까지 다 들통나버리고 맙니다. 그래, 야 저런 것도 인간이야 이런 소리를 듣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뭐 떳떳합니까? 훌륭한 사람 없다니까요. 감추기 바쁩니다. 감춰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실력이 다 드러나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니 무엇이 필요하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소용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주를 알아보고 발견하고 진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단 말이죠. 부끄러운 것밖에 우리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구원과 영광과 진심과 거룩과 진리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으면 누구도 진주로 알아볼 수 없는 그저 먹는 것,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인생을 사는 자들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진주로 볼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이 진주를 팔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파십니다. 이건 웬만한 그 도시교회도 이런 설교는 못 알아듣는데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우리 교회 수준이 참 대단합니다. 진주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영광입니다. 구원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사람은 죄인은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 가치를 구하지도 않고 주어도 밟아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감 있는 것을 그 진주, 생명, 진리, 구원 그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며 진리이며 구원이신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팔아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살찌우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당신을 팔아서 당신의 몸을 그 살을 그 피를 우리에게 먹여 우리를 살리겠다. 진주를 팔아 예수님 당신을 팔아 먹을 것을 당신을 먹을 것으로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누구도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 진주이신 예수, 거룩이신 예수께서 친히 당신을 팔아 십자가에 죽여 그 살로 그 피로 우리를 먹여 우리를 살리겠다.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우리를 설득하려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묻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진주를 던지지 않고 진주를 팔아 음식을 주시기로 하셨답니다.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먹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베어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시라고 함으로써 오늘 우리 존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로 예수로 대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이 예수의 살이 되고 우리의 피가 예수의 피가 되는 은혜로 구원받은 정도로가 아니라 예수가 내가 되고 내가 예수가 되어버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존재로 그렇게 바꾸어 버리셨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어 우리에게 살을 먹이고 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그때 비로소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비로소 그때 우리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듣겠어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바뀌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다 그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대단하죠. 기가 막히죠. 개나 돼지 같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사람, 예수가 되어서 이 우리가 매일매일 고통하며 신음하며 울부짖는 우리 삶의 이 문제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무슨 것으로 내 진심을 전해도 통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나의 진심을 전해도 상대로부터 공격당하고 상대의 불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이해될 수 없는 거부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예수로 바꾸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무슨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세상의 어떤 비난도 다 들어서 소화할 수 있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의 호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비판해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화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손희 씨가 그 어떤 사람은 목사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 아이 기분 나빠 그럴 수도 있거든. 하늘이 웃으면서 고맙게 봤잖아요. 그런 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책망을 받아도 그걸 내가 나를 나쁘게 하는 것으로 듣지 않고 그걸 나를 좋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을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있는 자만이 어떤 말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아무리 진심이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옳은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상대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괜히 내가 이 얘기 안 하면 속이 근질근질하고 이 한마디 꼭 해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게 결과를 내지 않습니다. 납득시키려고 무슨 내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상대의 비난을 받을 마음은 누구도 없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얻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제 무엇인지 담을 수 있고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오늘 얘기하는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뜻이 여기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없이는 어떤 호의도 여러분의 어떤 진심도 어떤 울음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직 우리는 무엇으로 살고 무엇으로 나가느냐?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예수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내가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로 내가 나가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인데요? 감싸주죠. 이해하죠. 용서하죠. 참아주죠. 그렇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내가 나가는 건요. 싸우죠. 뭐라고 한마디 하죠. 싫은 소리 하죠. 그거요.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말일까요? 아니요. 내 성질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내가 기분이 끌끌해서.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건 미련한 것이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받지 않고서는 인간은 살도 피도 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심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무슨 체험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지루하고 늘상 반복되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금식기도 한 열흘 하면 내가 달라지나요? 아니요. 그걸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달라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요. 아무렇지도 않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평범한 현실과 일상들이라고요. 거기서 한 가지 한 거 그걸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꼭 필요한 실천입니다. 원칙들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조급하게 굴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개나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주를 팔아 그 몸을 우리에게 먹이시고 피를 마시게 하신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인생을 받은 자로서 넉넉한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복되게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로 거룩한 인생,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고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인생이 무엇인 줄 알며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이 세상과 현실과 우리의 삶 속에서 답답해하고 지루해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며 우리를 귀하게 영광스럽게 빚어가는 나날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담대하게 넉넉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의 의를 보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